또 강대성에서 안 보니까 더 반갑죠. 우리는 그 시편 그 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내게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그 행복한 하루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예. 예. 역시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남은 올 한 해 동안 그런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보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감사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되게 복잡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고 우리 마음이 잘 안 잡히는 한 해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시편 3편 말씀처럼 다윗이 지은 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편과 4편에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고 깨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시편 3편과 4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리라 이렇게 좀 버벅거리네.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편 3편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드리는 기도와 같고 시편 4편은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드리는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선포하듯이 부르는 그런 찬양과 같습니다. 또 시편 4편 8절로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마치 하루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부가 매일매일 침실에서 주무시고 있는 드리는 기도처럼. 그러니까 이성환 선교사 표정이 만족한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부르고 시편 4편을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편 3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이 시편 4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탄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마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겠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자신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당돌한 것처럼 명령하듯 하나님께 직접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우리가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완료형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완료형시를 하도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뭘 말하려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곤란 중에 있는 다윗을 그렇게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곤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꽉 찌는 좁은 장소, 옴싹달싹 못하도록 묶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앞뒤로 사방으로 조금씩 좁혀온다고 생각합시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그런 곤란한 상황이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 왕이 그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해 올 때 아마 그럴 때였을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동굴 깊은 곳에서 숨고 광야 끝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적이었던 블레셋까지 가서 도망을 쳐서 그들 가운데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말에서 너그럽게 하셨으니라는 그런 말은 넓은 공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울 왕과 대적들이 사방에 그를 막 좁혀올 때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던 그를 건져 주셨고 넓고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아마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곤란 중에서 건져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이 꽉 조이는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상황이 두렵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너그럽게 하실 건가가 기대가 된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선교 사역하면서 한 20여 년 동안 나름대로 힘든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옴싹달싹 못할 것 같은 그런 정말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진 시위와 데모와 무차별한 폭동과 갱들의 약탈과 공포의 총소리와 수많은 죽음과 그 나라의 모든 비행기가 스톱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사방이 이렇게 좁혀오는 것처럼 갱들이 총을 쏘면서 저희 센터로 달려오는 것 같을 때 저희 부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낭망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저희 부부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의 삶에게 여러 공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룸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희 부부로 하여금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하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두려운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희 부부의 자리를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저희가 알기에 경험했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만류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상황이 회복되도록. 우리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나니까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곤란 가운데 있어도 사방이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나한테 다가올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미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 번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누리 가족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방에 꽉 조여오는 그런 곤란한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이 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여러분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곤란 중에 내게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요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말로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판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말은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의로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의롭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것을 구하려는가. 다윗이 그 대적들을 말할 때 인생들아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어로 그것이 어떤 베네이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베네 아담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베네 아담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네이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베네이시라는 단어는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인생들아가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 나라를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를 곤란하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나 힘을 가진 높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 모욕을 주고 헛된 이런 일을 꾸미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다윗이 찾았던 사람은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인생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단체나 가보고 그런 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바로 무엇이 서로 다른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결국 원망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향해서 악한 자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들아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나의 의의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억울한 가운데서도 나의 의로움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3절 말씀은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3절 문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전에 말한 것은 야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성경 구절에 있는 그런 단어 알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되었던 것처럼 야다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좀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경건합니까? 누구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때가 묻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며칠은 금식하고 어려운 일을 굳이 하는 정도, 이 정도는 돼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중에 경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준에 충족하려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건한 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건한 자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하사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이 인애, 은총, 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경건한 자는 은총을 입은 자,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 자경이나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격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책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인터넷에서 페이버라는 단어 찾다 보니까 아마 소개해 줬는데 이 책인데 우리 혹시 티마스라는 유명한 건축회사 아세요? 그럼 제가 할 일이 많아지네. 그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책을 쓴 게 그 잠언 30일에서 P30일 그런 책이 이제 많이 읽혀져서 미국의 코스타 집회라든지 자마 집회라든지 그런 그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요즘은 뭐 램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라이프 에즈 미션 개념 그렇게 썼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14년에 다 책을 하나 이것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17년에 나온 건데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라는 의미로 이제 페이버라는 책을 썼는데 그런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세계적 이 P31에 나왔던 제가 요약본을 잠깐 정리해봤는데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팀하우스를 설립한 하영록 회장에 대한 그런 간증의 에세이입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이미 뉴욕에 있는 대형 건축 세력회사의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가도록 하던 그가 어느 날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심신빈맥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뭐냐면 심장 박동 순간이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뛰면서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심장 박동이 너무 급하게 뛰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를 달아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장치가 작동을 하다가 오히려 심장이 늦게 뛸 수 있어서 그것을 또 방지하는 그런 장치도 넣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몸속에 이런 장치를 넣어도 결국 몸속에 건강한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속에 맞는 심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 회장이 2년을 기다리고 마지막 5개월은 심장이 너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대기한답니다. 병원에.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삶을 마치는 환자들도 꽤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입원해서 5개월 기다렸는데 자신에 맞는 그런 심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하게도 꼭 맞는 심장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너무 기뻐서 당장 준비를 하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무심코 옆방에 젊은 여자 환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옆방의 환자도 당신과 똑같은 혈액형과 체질을 가졌는데 심장을 찾지 못해서 아마 하루 이틀 넘기기가 힘들다. 그런 것을 보면 참 하 회장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의사가 축복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의사의 말이 그에게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젊은 그 친구 청년이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의사에게 그 하영록 회장이 말을 합니다. 제가 받기로 한 그 심장을 저 환자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의사가 깜짝 놀랐죠. 그러나 이분의 생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심장을 넘겨주고 그 환자는 수술해서 몇 달 동안 있다가 아주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에요. 다시 몸에 맞는 심장을 찾기가 쉽진 않았겠죠. 결국 건강이 나빠지고 혼수 상태가 지속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데 의외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내용들이 이 책과 전에 쓴 P31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엄청난 병원비로 힘들어할 때 생각지도 않은 이웃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고 용기를 내서 자기 집 가라지에 작은 차고에 건축회사를 세웠는데 생각 같지 않은 큰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주고 주치의였던 그 의사가 평생 자기를 치료해주겠다고 하며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그 대학병원의 큰 프로젝트도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젊은 환자가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의 그런 심장을 양보한 것뿐인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병원이 그 작은 회사에 일을 막 주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화 회장이 쓴 에세이에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러니까 페이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버는 영어 표현인데 우리가 페이버 그럼 우리말은 뭐 은혜, 은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은혜 그러면 뭐 대가 없이 받는 선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페이버는 그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셔서 부어진 특별한 은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생각하실 때 특별히 그에게 더해주는 그런 또 다른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지 않고 페이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페이버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젠 더 이상 나만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페이버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 걸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다. 이제까지는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책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하일롱 회장이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연배가 비슷한데. 그렇게 아직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이 하회장의 이런 그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고 도전이 되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교회 모든 가족들이 특히 우리는 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버를 가지고 정말 특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버를 깨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페이버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내게 더하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더하신 페이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셔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고 여기시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기쁨으로 감사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 이것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알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지 좀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들은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다윗을 공격했는데 다윗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페이버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페이버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하시는 그 페이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그런 우리 삶을 동안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신앙과 삶이 서로 일치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서로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지할지어다라는 말은 보통 아람어로 뭐 벌러덩 두렵다 이런 의미와 같은 단어로 뜻입니다. 좀 벌러덩 두렵다는 표현이 좀 촌스럽기도 하고 좀 경방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게임 같은데 실내도 게임할 때 이렇게 벌러덩 들어오는 게임 많이 하시니까 쭉 둘러서서 이렇게 그냥 막 뒤를 가면 다칠 것 같은데 그래도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벌러덩 들어오는 게임 우리 공동체 게임에서 많이 봤던 그런 건데 어딘가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를 그를 신뢰하여라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야 우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하나니 여호와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현대 성경에 더 자세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NIV 같은 경우는 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great joy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던 기쁨입니다. 특별히 filled my heart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충만했으면 다윗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모두 마치고 창고에 가득한 곡식과 포도주를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곡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부와 세상적인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물질이 주는 세상적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영적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에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기쁨으로 인해서 그가 편안히 눕고 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평범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닮아서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가 뭐냐면 내가 완전히 평안히 누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엄청난 확신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평안히 누울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과 기쁨의 근거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큰 기쁨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큰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막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음식이겠죠. 그런데 혼인잔치 그 중간에 그런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어요.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그런 혼인잔치가 그 순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모두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지 새로운 포도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를 여는 사람들이 포도주도 다 충분히 준비를 못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한 거죠. 직무유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가 유일하게 한 그런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와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그가 잘한 것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두 떨어져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마음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곤란한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구원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올 한 해 동안,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더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